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은혜로우심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마음 그 소원 가지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로 가르치시며 주의 사랑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 상처 입은 것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혀온 것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만지심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사랑이신지 맛보아 알아가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소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주님 하신 일에 불의가 없네. 진리를 지키고 또 거짓이 없으니 저 하늘도 주께 찬양하네. 어제 오늘 영원 변함없이 아무런 흠도 없으신 주님의 그 이름,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주님 하신 일에 불의가 없네. 진리를 지키고 거짓이 없으니 저 하늘도 주께 찬양하네.
받으신 주님의 그 이름 존귀하신 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대로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설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걸어가는 시간들의 의미는 주님을 기다림에 있습니다. 물론 이미 이 땅에 계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겠다 하신 그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일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감당하는 땀 흘림과 고뇌와 때로는 시련과 실패 앞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그 약속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다른 것을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그 약속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향하여 모든 것이 모아질 수 있도록 정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이 돌아갈 때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이 경고하시고 깨우시는 그 음성이 얼마나 깊은 사랑을 담으신 말씀인지 주님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그 말씀 앞에도 겸손히 엎드려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의 순례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수록 더욱 그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만을 그 역사하시는 도우심만을 간구하오니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른 그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온전히 주님 그 약속 성취되기를 바라보던가 그 마음으로 중심을 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땀 흘리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랑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여기에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은혜로우신 손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붙잡아 주시고 참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용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달려나와 그 십자가 아래서 자격 없지만 그 용서를 누린다고 하는 것에 그 영광스러움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일에 저희들이 동역자로 부름을 받아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하고 또 잘 감당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갑니다.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거기서 정직한 땀을 흘려 거두는 결실들 중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저 돈이거나 물건이거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토록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들림바 되어 주님의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도구가, 주님의 그 쓰심이 되는 그런 영광을, 그런 은혜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그 소원 그대로 주님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이나 그것을 복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이요, 아무리 귀한, 아무리 복된 것도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리석은 방법이 관여하게 되면 그 복이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 저희들의 실수가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이 되는 것이나 쓰여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그 은혜만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그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부름 하는 모든 종들의 손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더욱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곁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드릴 수 있도록, 또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욱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내시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3년이 조금 넘는 시간인데요. 참고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창세기 설교를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 중에서도 창세기가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요즘 누가복음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이 단어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해서 좌절되었는지,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에 의해서 실패하게 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가 바로 12장에서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죠. 3년 동안 창세기를 살펴보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죄도 아니고 돈도 아닌, 폭력도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일상이 펼쳐지고 은혜와 용서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속에서 펼쳐진 사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누구 하나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 없었고, 누구 하나 이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기여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감독도 주인공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도맡아서 하셨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한결같이 실수투성이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었으므로 실수 없이 전개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야곱도 죽고 이삭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남았죠. 그런데 읽어보셨다시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분위기를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오게 돼 있죠. 더군다나 요셉이 지금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형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아버지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으니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형들이 머리를 맞대고 살 길을 찾습니다. 요셉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죠. 동생인데도 편하게 말을 못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동생을 보고 당신이라 그래요. 존칭을 쓰는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의 불안한 심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런 대사죠. 얼마나 불안했으면 아버지를 들먹이고 하나님을 들먹이고 이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예전에 그 버림받았던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서 울었던 것일까요? 본문의 맥락을 보면 그것 때문에 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을 잘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아직도 이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요셉이 이렇게 울었던 거죠. 그리고 아주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발칸반도의 서쪽에는 발칸반도가 어디냐면 이태리는 많이 아시죠? 이태리 바로 옆에 있는 반도. 거기가 이제 발칸반도인데 발칸반도에 꽤 많은 나라들이 모여 살는데 그 중에 이제 서쪽에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슬픈 현대사를 겪은 나라죠. 옛날에 소련이 붕괴하지 않습니까? 구소련이 붕괴하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분리가 되면서
원래 그 안에 속해 있던 보스니아와 보스니아하고 세르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각각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서로 뜻이 안 맞았어요. 세르비아는 보스니아를 함께 거느리고 싶어 했거든요. 보스니아는 따로 독립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서로 뜻이 맞지 않아 가지고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보스니아 사람들이 그 세르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보스니아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세르비아 사람들은 대부분 정교회, 예,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기독교의 한 분파 중에 한 그룹입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개신교, 로마 카톨릭, 정교회 이렇게 세 그룹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그룹이에요. 정교회도 기독교거든요. 이 세르비아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서로 이렇게 나라도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현대사를 거치면서 이 세르비아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죠. 세르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보스니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집에다 불을 지르고요. 잡아다 고문을 하고 심지어 정말 잔인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역사가 불과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었죠. 그로 인해서 품게 된 이 복수의 감정들을 그 뒤로 많이 쏟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그때 피해를 입은 한 분의 메시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얘기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슬림입니다. 제 나이는 35살입니다. 저는 갓 태어난 무슬림이라는 말 아시죠? 이슬람 교인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여성인데요. 제 나이는 35살입니다. 저는 갓 태어난 둘째 아들에게 지하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하드라는 말 우리 청소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로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낳아놓고 이 젊은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전쟁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 그렇게 지어줬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갓 태어난 둘째 아들에게 지하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내 아들은 자기 어머니의 유지, 곧 복수를 잊지 않을 테니까요. 나는 처음 내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던 그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의 유지를 잊으면 이 젖이 너를 질식시킬 것이다. 앞으로도 그 아이가 내 유지를 잊으면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내게 증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내 안에는 증오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사랑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나는 문학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나는 일리아스에서 태어났고 하마터면 그곳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내 이웃 사람의 외아들이자 나의 제자인 조란이라고 하는 아이가 내 입에다가 방뇨를 했습니다. 턱수염이 무성한 깡패들이 내 주위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는 악취나는 무슬림 여자일 뿐이야. 내가 고함 소리를 먼저 들었는지 구타를 먼저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나를 계속 구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고통에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은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쳤건만 그들은 정통파 신앙이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통파 신앙은 세르비아 정교회,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지하드, 곧 성전뿐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감당하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되면 사람은 복수심을 갖게 돼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감정이 깊어지면 이렇게 깊은 복수심을 품게 되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 지하드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어머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면서 사랑을 가르쳤던 선생님이기도 했던 그녀는 이제 이렇게 전쟁을 가르치는 어머니가 되어버렸죠. 요셉의 형들도 이 사람의 마음을 알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그 나쁜 일을 알고 그로 인해서 요셉이 받았을 상처와 쉬 사라지지 않을 복수심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셉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 무슬림 어머니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요셉도 울었고 이 여인도 울었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의 눈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나라죠. 가해자의 눈도 피해자의 눈도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는 나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이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보스니아의 그 어머니는 갓 태어난 자식에게조차 증오와 복수를 가르치겠다고 했으나 요셉은 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은혜를 가르치겠다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헤아리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 78억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세상에는요, 77억, 78억이 되는 그 인구 중에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이슬람교인, 기독교인, 유대교인, 이 사람들 숫자 다 합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넘거든요.
모두 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앞서 소개했던 그 보스니아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로 인한 복수심은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학살을 불러오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전쟁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 그럴 정도의 현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은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요셉의 말을 소개하는 이 창세기 기자의 해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창세기 기자의 해설이거든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들의 마음을 향해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기자의 설명은 요셉의 말이 그냥 체면 때문에 형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말해 준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운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용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요셉이든 요셉의 형들이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생각했던 거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하신 일제강점기를 평양에서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들 중에 한 교회죠. 그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죠.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활동을 이분이 열심히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일로 붙잡혀 가시죠. 감옥에 갇혀서 6년의 옥살이 끝에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감옥에 체포되어 가던 그때에 모시고 살던 팔순의 노모께서 이렇게 물으셨다 그러죠. 너 어디로 가니? 왜 날 버려두고 가는 거니? 어린 자녀들은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렇게 주목사님을 붙잡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모님만큼은 의연하게 버텨내면서 주기철 목사님께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고 하죠. 사모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목사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강하고 선한 용기를 버리지 않고 한국교회의 재단에 희생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 년의 옥살이는 참 처참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모진 고문과 굶주림으로 주목사님은 점점 쇠약해지셨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 20여일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셨다고 하죠. 그때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로 오셨습니다. 하필 그때 사모님도 굉장히 병환으로 몸이 아픈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이제 곧
죽을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감옥에 찾아갑니다. 두 분 다 마음으로부터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죠. 때문에 두 분의 대화 속에는 유언이 오고 가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그 산정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가려니와 산정현의 양들은 어찌할꼬. 내가 죽게로 가서 산정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 영원토록 기도할 것이니 평안들 하세요.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갔다오. 나의 걸음을 따라오. 천국에서 만나구려. 이렇게 사모님께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제 요셉도 죽어갑니다. 항상 사람이 순서대로 죽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요셉 이후로 형들이 1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기 전에 분명히 많은 형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른 형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요셉의 죽음과 요셉의 유언만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다른 형제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요셉이 감당했던 역할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야곱의 자녀들 사이에서 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만 기록이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설명하는 선지자로서 요셉은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죠. 때문에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요셉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서 읽어볼까요?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주기철 목사님도 알았고 요셉도 알았던 진실이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보내시리니 그걸 알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당신들을 그 약속의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그러니 약속해라. 내가 지금은 죽어서 이 땅에 묻히지만 나중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내 유고를 다시 꺼내서 함께 가나안으로 데려가 주라. 유언을 남겼던 거죠. 그래서 당부를 했던 겁니다.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당부한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내가 먼저 가서 산정현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책이죠. 큰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면서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짓밟으면서 타 종교인들을 혐오하고 짓밟으면서 그렇게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평화로운 나라이며 영원토록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화와 정의를 전쟁이 아닌 용서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전쟁이 아닌 용서로, 복수가 아닌 은혜로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부르심을 따라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도 아니고 돈으로도 아닌 그 부르심을 따르는 순종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건국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 건국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위원장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위원들입니다. 이 나라의 위원들은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을 모으는 사람들도 아니죠. 이 나라의 위원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베푸는 사람들이죠. 복수를 믿지 않고 용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용서를 믿기보다 복수를 믿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믿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일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배우는 것이죠. 순종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역시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이죠.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사실 성경 66권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책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나라인지를 함께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나라. 증오와 복수를 가르치는 나라가 아닌 용서와 은혜를 가르치는 나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찬송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본다고.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 나라 건국위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 앞에 돈을 내놓는 일이기보다는 우리가 힘을 길러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는 일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일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는지 우리가 그 비밀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신비를 배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조금이라도 더 정직해질 수 있기를,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순종이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으며 얼마나 은혜롭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도전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역사가 하나님 나라 건국위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하며 그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겨운 시간들 늘 만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기쁨, 그 영광 속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계속 열심히 묵상해 주시고요. 책 한 권을 너무 길게 다루어서 힘드신 부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권 한 권 제대로 알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우리 승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